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그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상세하고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애나 또 그 삶을 기록한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지만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일들이 별로 없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간단하게 그렇게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의 기록은 적어도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며칠 상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대부분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그 주제,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영적 거장들의 그 모든 생애도 보면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지인들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그 나무를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역사를 주관적인 역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또한 훈련하고 또 성장시켜 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요구와 우리의 혈육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더 한층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무 십자가, 걸려있는 어떤 십자가의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과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못 박힘은 나의 옛사람이 못을 박힌 것이고 그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도 못 박혔고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서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나의 선행의 대가로 내가 뭔가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유지한 채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선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노력해서 선해질 수 있는 사람들만 잘 골라서 구원해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참혹한 현장을 왜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두 번째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혔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가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가 산다면 그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어서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밀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9% 의지하고 1%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내 주도권을, 내 소유권을, 내 주인됨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옮겨드렸기 때문에,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삶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인생이 즐거움이 없고 날마다 죽고 싶고 고달프다면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가 나를 내 안에 사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단수로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별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믿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체험이나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내가 감정이 고양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내 경건의 능력에
어떤 삶이 때로는 부족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였다면 내 삶의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 위태한 지경까지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름 있는 유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단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실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다면 그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하여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애를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신앙,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주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육체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도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양도권을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그 유혹의 공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주의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흔들렸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의 본성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유혹 앞에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죄와 마귀와 아버지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아버지 능력 있는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떤 감정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또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격렬한 그런 마음의 나누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거짓 때문에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다시 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이 속히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시 통성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념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정욕과 탐심 앞에 흔들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의 사태도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우리의 거짓 때문에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구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창조 질서가 무너졌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임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의 영적 실체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주관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난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이방인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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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세우고 있음을 주여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남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무너진 사회와 경제와 정치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